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또 승리의 삶,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오늘도 동행해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누리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참 주인 되시고 또 주관자 되셔서 우리가 따라야 할 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함께 하시는 오늘 이 아침 이 토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서 이 아침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악함을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와 그리고 또 결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소원을 주께 드리고 또 그 간절한 가운데서 우리의 변화를, 우리의 회복을, 우리의 강구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성령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이 제자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드러내 주시고 또 영광 드러낸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과 이 아르헨티나의 아버지 하나님 정부에서 일하는 모든 운영자들 또 국민의 대표라고 얘기하는 모든 국회의원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진정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통치자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중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살아있는 이 아르헨티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자유평화통일 주님 속히 이루어 주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 회복이 일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땅끝에 와서 함께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는 우리 한인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 그리고 교포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외에도 우리 가족과 가정들 그리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진정 주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8월 9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해본 피아노 반주자께서 반주하신 곡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귀한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시는 분 있네.
소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오늘 스가랴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7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임마누엘의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읽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 우리 찬양도 했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네. 오셨다는 게 그전엔 성령님이 안 계셨다는 건 결코 아니고요. 성령님이 계셨는데 우리 구약 시대에는 우리 바깥에 위에 또 기름 부음으로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반 은총,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 속한 이 창조의 세계, 피조 세계죠. 창조의 세계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까지 이끌어 주신 귀한 역사가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주시는 그 구원을 적용하고 또 그 안에서 참 변화를 일으키시는 귀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특별히 각 교회에서 은사를 또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일하게 하시는 귀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새로운 시대, 이 신약 시대죠.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요. 또 교회가 이 성령의 띠로 하나가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됨의 역사를 우리 인간적인 어떤 도덕성이나 아니 인간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사람을 바꾸는 사람을 이 중생의 시승과 이 성령의 어떤 겁니까?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귀한 역사, 이 귀한 성령과 물로 거듭나는 일이죠. 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벌써 이제 5번째 저희들이 이 비전이라고도 하고 환상이라고도 하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 저희들이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데요. 7등잔대, 등잔대가 7개가 아니라 그 안에 등잔이 7개죠. 하나의 등잔대가 있는데 7개의 가지 혹은 등잔을 갖고 있는 등잔대 하나와 2 감람나무를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환상과 이 비전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비전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냥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비전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게 하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해주시죠. 보고 들은 것. 또 그렇지만 그것과 상반된 어떤 이적적인 것. 그러니까 땅에서는 결코 자주 볼 수 없고, 아니, 한 번도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묵시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묵시적.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가려져 있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다. 이 단순히 보는 것으로 그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런 본문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까지 4가지 비전들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다 직관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스가랴가 보고 이게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미를 이제 해석해 주실 때 아주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5번째 비전은 정말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스가랴가 모르겠다는 표현을 몇 번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묵시적인 의미, 이 7개의 등잔을 갖고 있는 등잔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2 감람나무 그 옆에 왼쪽과 오른쪽에 세워져 있는 기름을 공급하는, 그렇죠?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그거죠.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2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는 이 스가랴에게 천사가 대답을 해주죠. 천사가 이제 마지막 비전을 보여줬을 때 4번째인가요? 4번째 비전을 보여줬을 때 천사가
이제 떠나가고 새로운 천사가 왔어요. 근데 새로운 천사가 없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갔던 천사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스가랴를 깨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3절까지 읽죠. 예,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환상을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듯 이 천사가 이전에 이 스가랴에게 이 말하여서 함께했던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이 스가랴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환상은 스가랴가 비전 중에 또 비전을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전을 보는 가운데 잠을 자고 있어서 깨고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묵시가 되는 비전 이런 경우 있죠. 종종 이런 것들 소설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이 공포 영화 같은 경우는 꿈에서 잠에서 딱 깨는 꿈속에서 자고 있는데 깨고 또 꿈속에서 자고 있는데 또 깨고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저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장면들, 이런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는 것 같다라는 표현은 자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하지만 자신의 이 몽롱한 생각과 정신을 정신 차리게 해주는 이 자기와 함께하는 천사, 그 천사가 다시 와서 자기에게 이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있는 비전들, 4개의 비전들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비전을 그렇지만 같은 천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귀한 이 비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제 몽롱한 상황 가운데서 제대로 못 본 것이다?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2절과 3절에 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보죠. 올리브 나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등잔대, 순금으로 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이 7개가 있고 또 등불 등잔에 기름이 7개가 담겨져 있는데 그 위에 관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 불을 켤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몽롱해서 그런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몽롱한 것도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몽롱한 게 아니죠. 요한계시록의 경우에는 무엇인가 봤는데 이 세상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것을 이거와 같다. 아니면 보석과 같다. 아니면 이것이 다 보석이다. 보석과 같이 찬란한 빛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방송이 잠깐 끊어졌는데요. 지금 계속 이어서 저희들의 방송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페이스북도 유튜브도 다 회복이 되어졌고요. 이 중간에 이제 컴퓨터가 꺼지는 불상사가 일어났는데요. 오늘 이 말씀 분명히 보고 있는 이것의 의미를 이제 질문하게 돼요.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천사가 오히려 묻죠.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7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 똑같이 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반복하여 이 4절과 5절뿐만 아니라 11절에도 또 말씀하죠.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 감람나무도 무슨 뜻인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상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바로 내 옆에 이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묻는 겁니다. 묻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스가랴처럼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또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추측이죠. 추측이고 생각이고 상상일 뿐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렇게 애매하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그 분명한 뜻을 이 일곱 등잔이 있는 등불 등잔이 있는 금 등잔대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세상을 보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일곱 눈이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것으로 말씀해주고 계세요.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서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 보시는 눈이죠. 사실 10절은 조금 이제 한글 성경은 의역을 하고 있어요. 이 원어에 보게 되면 오히려 스페인어 성경이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라고 표현해 있는 인격 대명사 3인칭 복수 인격 대명사를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그것을 그들이라는 표현 대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의역하여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스페인어 성경에는 그것이 일곱이다. 이것 일곱이다라고 해서 직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이 일곱 여호와의 눈이다. 그러니까 일곱 등잔이 바로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보고 있는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눈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기뻐한다. 이 스룹바벨이 왜 다림줄을 갖고 있습니까? 이 성전 재건을 위한 다림줄이기도 하고요. 또한 스룹바벨의 총독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또한 이 다림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자신의 역할,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은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등불은 바로 여호와의 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7개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7이라는 것도 숫자에 불과한 거죠.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지금 논리적인 개념으로만 절대적으로 기억하면은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에도 절대적으로 생각 안 하죠. 이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눈이 7개인 분인 하나님이다?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있다라는 표현도 의인화된 표현이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있다는 표현이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또 두루 다니시는 분이시다. 이 모든 것을 다 이 관찰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질문하죠. 그것이 뭡니까? 이 양쪽에 있었던 이 순금 등잔대 양옆에 있었던 2개의 감람나무는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그 천사가 대답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둘이다라고 말하죠. 13절, 1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13절과 14절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특별히 여기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은 자 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기름 부은 받은 자 둘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스가랴 시대에 보게 되면 언제입니까? 수룹바벨이 기름 부은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바로 또 기름 부은 자입니다. 사실 한 명 더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선지자도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았죠. 예,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는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금 그 시대에는 둘인 거죠. 누굽니까? 이 스룹바벨과 여수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둘이 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더 확장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는 만약 기름 부은 자 둘이라면 누가 있을까요? 이 시작 구약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을 때도 거기에 증거하여 증인으로서 이 마지막 때에 증거하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거기도 두 증인이죠. 왜 두 명일까요? 두 명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자라면 그 두 증인은 증인으로서의 충분한 이 증거의 효력을 보여주기 위해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고요. 가장 작게 두 명이 같은 증언을 한다면 그 증언은 이 참으로 받아들여졌던 게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두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두 증인은 바로 구약과 신약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말씀에 충만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의역하시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하여튼간 여기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일입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쉽지 않죠. 이 일이 정말 국가도 없고 나라도 없고 회복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단순히 이제는 자유의 사람들이 되고 수룹바벨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총독이 돼서 이 일을 위해 돌아오고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땅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회복하는 이 과정 가운데 무엇이 다 풍족하고 만족스럽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을 짓고 터만 만들어 놓고 성전을 짓고 있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금 학계 선지자를 통해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루어가는 정말 힘들고 힘든 모든 건축의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6년 동안 이루어내는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전을 통해 격려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두 번째 성전, 이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이 물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수룹바벨이 성전을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전을 더 중축하는 일을 이 헤롯이 했기 때문인데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귀한 길을 준비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어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을 위하여 오시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는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세 번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필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일을 이루실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시면서 이 일이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능력으로 재력, 군사력 그리고 통치력 어떤 이 국가력인 국력 이런 것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이것이 아무리 있어도 이것 없이는 무엇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6절과 7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이 주시는 이 비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힘은, 첫 번째 힘은요, 국력을 나타냅니다. 국력 아니면 군사력. 이 군대의 힘, 여러 이런 밀집된 이 훈련된 힘을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은 무엇입니까? 같이 힘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할 수 있는 이 자질이나 아니면 에너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아무리 다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고 해서 또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룹바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이 세계 7일 만에 창조하실 때 성령이 어디 계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선포됐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수면에 운행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수룹바벨과 함께 하고 있고, 또 수룹바벨과 함께 먼저 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이 훈련되고 아주 좋은 이 일꾼들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되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안에서 은총, 오히려 큰 산도 작아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믿음의 역사,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사람의 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느냐, 재력이 튼튼한, 물론 지금 부족한 것들이 이런 뭐죠? 이 건물 유지조차 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성도들이 많이 이제는 어른이 되셔서 이제는 다 이제 연금을 받는 상황이 돼버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교회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 가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힘을 의지하는 것은 이제 언젠가는 끝이 나는 거죠.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큰 산도 낮아지고 심지어는 머릿돌까지도 내어놓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 정말 황폐하여 처음부터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격려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감람나무 2개를 통해 이 공급되어지는 이 귀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등잔대 7개에 있는 여호와의 영, 7개의 영과 7개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면 구하여야죠. 성령님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러가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졌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보조적인 역할, 그것조차도 모으고 필요한 만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시고요. 그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믿고 실망하지 말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지 말고 입술로 범죄하는 것을 멈추고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간구로 혹 나의 마음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 쏟아 놓으세요. 하나님께 쏟아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오늘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열심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귀한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요.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힘없는 저희가 되고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습니다. 구절을 받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